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마음의 상처도 시험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매주일 하나씩 차례대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8번째 열매인 온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면 다음 주일에 성령의 열매는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개발해야 할 그 인격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지기를 갈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면서 당장 우리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그렇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성품과 인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품과 인격을 위해 경건의 훈련에 힘쓰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힘써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 중 온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한자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따뜻할 은, 그리고 부드러울 유, 이렇게 구성되어서 온유라 단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냉랭하거나 가시가 돋쳐 있거나 혹은 거칠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gentleness 그리고 meekness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영어의 의미는 관대하며 온화하며 혹은 순종적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다 이 말의 의미를 유약하다 그렇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이 말의 헬라어는 프라우테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아나빔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프라우테스는 바로 야생말을 길들이면서 유래되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아무리 거친 그러한 야생마라고 할지라도 조론사로부터 잘 길들여지게 되면 그 말은 본래의 힘과 열정을 간직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고삐를 진 주인에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성질을 가진 그러한 명마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먼 거리를 다니는 교통수단으로 또는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전쟁의 수단으로 유용하게 말의 힘을 사용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의하여서 길들여지고 통제가 될 때, 그리고 통제되는 그 상황으로 힘을 사용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처음부터 타고난 그러한 성품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통제되고 순종하며 변화된 부드러운 성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또 다른 의미는 통제된 힘이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힘이 통제되어서 건설적인 일에 그 힘이 사용되어질 때 온유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한번 야생마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힘이 세서 사방팔방으로 날뛰기만 하면 그 말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잘 길들여지면 그때는 아주 유용 목적을 위해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물 때문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통제되면 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방앗간에 곡식을 찍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잘 통제되어지면요,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데 물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통제가 되지 않을 시 물은 파괴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홍수나 쓰나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음을 겪고 집이 부서지고 도시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온유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인격, 잘 훈련된 성품, 그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많은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성품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으로 연단되어진 인격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디모데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지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와 함께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온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들 속에 만드신 하나의 성격입니다. 온유는 성령님의 직접 만드시는 열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우리의 힘과 의지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고 또 상처 입기 쉬운 그 영혼들을 무너뜨리는데 사용되어질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제대로 통제되어질 때에는 창조적인 일들을 위해 힘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온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결코 유약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된 창조적인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어져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러면서 창조적인 힘을 가진 그러한 성품으로 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의 관계를 보십시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거야 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영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말로는 다 너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오늘의 현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라는 사실입니다. 이 온유함의 본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라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28절을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삭개와 같은 사람 받아주십니다. 음행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수가성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과도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십니다. 깨달음이 부족하고 믿음도 약한 그러한 죄자들을 끝까지 용납하고 받아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말 들을 수 없는 모욕까지 듣습니다. 귀신 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그 능력을 발휘하여 그들을 해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군사들에 의해 체포되어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칼을 빼서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기 군단은요, 로마의 군대 조직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의 병력 수는요, 보병이 약 4,000명, 기병이 약 60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개의 군단을 가지고 당시 작은 나라를 순식간에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수만의 천군 천사를 불러내어서 당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그러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려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 사명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순히 붙잡히십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창조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궁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통제된 그러한 마음으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온유함의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실 뿐입니다. 제자들이 수만 번이라도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러한 권리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그가 오신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뿐이시지만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본보기입니다. 이런 온유를 어떻게 요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유는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통제된 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오는 그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뭘로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만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사랑의 눈길로 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온유함의 본보기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로 쳐서 죽이기보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접촉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다 그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유함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1장 29절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멍에를 맨다는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를 의미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깨지기 쉬운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솔한 그 말과 행동으로 깨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줄까? 누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줄까? 방황하며 찾아다니는 그러한 공허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유하게 접촉하라고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온유는요 성령의 열매이지 결코 성인군자들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해요? 천하보다 희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대신 펼칠 수 있기를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잘못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바로잡을 그런 기회를 줍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기회는 이때다, 그런 심보를 가지고 너도 나도 일어나서 손가락질하고 매도해 버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 신령한 너희. 여러분, 이 구절을요,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런 신령한 사람은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가는 것입니다. 진정 신령한 사람들이라면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정죄하는 일에 열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려 애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잡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그 사람을 회복시킨다,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야단치거나 박달한다고 해서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한다고 해서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바르게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심령으로 그의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나를 정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합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신뢰한 사람이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열린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회복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온유한 성품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는요, 정말 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제된 능력이요 힘입니다.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창조적인 힘이요 능력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는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파괴하는 그런 힘으로 나타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요, 바로 이 온유의 열매를 가지고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힘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길들여져서 온유한 마음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